부처님께서 맑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숲은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새들은 조용히 지저귀고 이슬이 맺힌 나뭇잎들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만나면 늘 고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날카롭지만 끝내 저를 지켜줍니다. 부처님, 사람과의 인연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곁에 있다고 모두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부드럽게 땅에 꽂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이롭거나 선한 것은 아니다. 곁에 있다고 모두가 진짜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바다의 조개 껍질을 보아라. 그 안에는 진주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빈 것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반질반질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을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사람과의 인연도 이와 같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해 보여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그대의 괴로움 속에서도 곁을 지키는지를 보아라. 둘째, 그 사람이 그대의 잘못을 바르게 알려주는지를 보아라. 셋째, 그 사람이 그대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지를 보아라. 이 세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다면 비로소 진짜 인연이라 할 수 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괴로움 속에 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즐거울 때 곁에 있는 것도 인연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즐거울 때는 누구나 다가온다.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비가 오면 피하고 햇살이 비추면 모여드는 무리들을 보아라. 햇살은 누구에게나 따뜻하지만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주는 이가 진정한 벗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멀리서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을 곁에 두었으나 늙고 병들자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노파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언제라도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제자들은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의 온화한 목소리는 숲속 새벽 공기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매달린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삶을 바르게 살고 스스로를 맑게 닦아갈 때 참된 인연은 저절로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씨앗이 있다. 탐욕의 씨앗은 고통을 낳고 자비의 씨앗은 평안을 낳는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그대의 선택이다. 이렇게 새벽의 숲은 다시 조용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다시 천천히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진짜 인연의 조건을 하나씩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연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진짜 인연의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첫 번째 조건에 대해 더 깊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큰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으시고 제자들을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자. 괴로움 속에서도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땅바닥에 작은 모래 언덕을 만들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옛적 바라나시 왕국에 한 가난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언제나 남을 도우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화재가 일어나 그의 가게가 모두 불타버렸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그에게 친구라 불리던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동안 그와 함께 웃고 마시던 사람들은 그가 도움을 청하자 외면하고 도망쳤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늘 조용히 곁을 지켜주던 어린 시절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작은 쌀독을 열어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 잠자리를 내어주며 함께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상인은 다시 가게를 열고 성공하게 되었고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평생 형제처럼 지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즐거울 때만 머무는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진흙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연꽃과 같다. 그대들은 인연을 볼 때 그 사람이 그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누구나 힘든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모두가 능력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능력보다 마음이다. 비록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곁에 머물며 손을 잡아주는 그 마음, 그것이 인연의 씨앗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곁을 지키는 이는 그대의 삶이 한없이 흔들릴 때도 함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그 인연은 속으로 단단히 이어져 있다. 이때 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그런 인연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곁을 지켜주어라. 인연이란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대가 진정한 인연이 되어줄 때 진짜 인연도 그대를 향해 걸어올 것이다. 부처님의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숲속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세상에는 얕은 물결이 있고 깊은 강이 있다. 얕은 물결은 쉽게 넘치고 사라지지만 깊은 강은 늘 고요히 흐른다. 진짜 인연은 얕은 물결이 아닌 깊은 강과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진짜 인연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요.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숲길을 따라 다시 걸음을 옮기던 부처님과 제자들은 작은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맑은 물 속에는 연꽃이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짓하며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해보자. 진짜 인연은 그대가 잘못을 저지를 때 바르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다. 그 왕은 지혜롭고 자비로워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왕은 점차 권력을 쥐고 오래 머물다 보니 점점 교만해지고 작은 잘못에도 노여움을 냈다. 측근들은 그의 눈치를 보느라 잘못을 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첨과 거짓으로 왕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부터 왕과 친구였던 한 스님이 찾아왔다. 스님은 오랜만에 왕을 만나 차분히 말하였다. 전하, 강물이 맑은 이유는 흐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여 있으면 썩고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전하의 마음이 고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를 돌아보시고 흐르게 하십시오. 왕은 처음엔 불쾌해했지만 곧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였다. 왕은 그 친구 스님을 평생 존경하며 곁에 두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이런 사람이 곁에 있는가? 그대가 잘못을 저지를 때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이다. 아첨하는 자는 달콤한 독과 같다. 듣기 좋으나 결국 그대를 망하게 한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자는 쓴 약과 같다. 처음엔 괴로우나 결국 그대를 살게 한다. 제자 살이 풋다가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지적하면 미움받을까 걱정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그래서 진짜 인연이 귀한 것이다. 미움받을까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그대의 성장을 바라는 것이다. 부처가 되려는 이는 쓴 약도 달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 연못 위 연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리키며 덧붙이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그러나 진흙이 많다고 연꽃이 썩는 것은 아니다. 진흙이 있어도 스스로를 바로 세워 하늘을 향해 피어난다. 잘못도 이와 같다. 누군가가 알려주고 그대가 바로잡을 때 그 잘못은 오히려 그대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킨다. 제자들은 그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대의 등을 두드려 일깨워주고 넘어지려 할 때 잡아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곁에 두어라. 이렇게 두 번째 진짜 인연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숲속의 햇살이 점점 따스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자리를 옮기며 세 번째 조건에 대해 배우려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를 지나 작은 바위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이야기해보자. 진짜 인연은 그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두 상인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장사를 시작하여 서로 도화부를 이루어 갔다. 처음에는 서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며 우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한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얻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다른 한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불만이 쌓여갔다. 결국 둘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고 끝내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바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그대가 잘 될 때 마음속 깊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대가 행복해질수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는 겉으로 곁에 있어도 인연이 아니다. 시기심은 독사와 같아서 곁에 있더라도 언제 물어뜯을지 모른다. 제자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다. 자신보다 남이 더 잘 되면 빼앗긴 듯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의 마음은 다르다.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남이 빛나면 함께 밝아진다. 자신의 행복만을 좇는 사람은 외롭다. 그러나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따뜻한 인연으로 살아간다. 잠시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며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숲의 새들을 보아라. 어느 한 마리 새가 좋은 열매를 찾아 먹으면 다른 새들이 함께 모여와 기뻐한다. 서로 시기하지 않고 함께 나눈다.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남의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 제자 우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흐르는 공덕을 보는 것이다. 그대도 노력하면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다. 남이 잘 될 때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걸은 길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곧 그대의 공덕이 된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대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그대의 행복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숲속의 햇살은 제자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슴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진짜 인연의 조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 몇 가지를 갖추고 있는지요? 다음으로는 인연을 잘못 맺었을 때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바람은 잎사귀를 살며시 흔들며 고요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인연을 잘못 맺었을 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제자들의 표정은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옛날 카필라국의 한 장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에 소질이 있었고 성실하게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은 손님으로 온 상인을 만났다. 상인은 달콤한 말로 그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장인은 평소 성실하던 사람이었으나 상인의 화려한 말과 친절한 태도에 마음을 빼앗겼다. 둘은 가까워져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뒤를 예상하는 듯 긴장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상인은 조금씩 장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책임을 장인에게 떠넘기고 야반도주하였다. 장인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다. 믿었던 인연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제자들은 탄식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외면을 보고 귀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대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대의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서 드러난다. 겉으로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도 속에 탐욕과 속임이 가득하다면 그 인연은 결국 그대를 괴롭게 만든다.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잘못된 인연을 피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욕심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열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드러낸다. 급히 인연을 맺으려 하지 말고 세 가지를 오래 지켜보아라. 괴로움 속에 곁을 지키는가, 잘못을 바르게 알려주는가,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가.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살핀 뒤 인연을 맺어야 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의 지난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앞으로 어리석은 인연으로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한다. 숲속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며 그 말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그대의 삶을 밝히고 평안을 가져온다. 그러니 인연을 맺을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펴야 한다. 제자들은 모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연에 그릇된 맺음이 불러오는 고통을 깨달은 그들은 더 신중히 사람을 바라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연을 지켜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속에는 서서히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오늘 하루 긴 가르침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인연을 맺은 후 그 인연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자.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진짜 인연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기 때문이다. 탐욕이 스며들기도 하고 오해가 싹트기도 하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지럽히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숲 너머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넓은 논밭을 가꾸며 가족과 화목하게 살았다. 그러던 중 이웃의 농부가 자신의 논둑을 조금씩 침범하며 경계를 흐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으나 서로 자존심이 상하며 싸움은 커져갔다. 오랜 친구였던 두 사람은 끝내 원수가 되었다. 제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작은 다툼 하나가 큰 인연을 끊어놓았다. 진정한 인연은 다툼이 없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손을 잡을 줄 아는 마음에서 지켜진다. 바로 그것이 자비심이다. 제자 사리푸따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항상 양보하고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참음은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무조건 참고 억누르라는 말은 아니다. 때로는 오해를 풀기 위해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 대화를 해야 하고 때로는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인연은 서로 마음을 맞추려는 노력 위에 세워진다. 한쪽이 늘 참고 한쪽이 늘 요구하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잠시 숲속에는 바람이 잦아들며 고요가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을 지키는 법은 첫째, 오해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둘째,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다. 셋째,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자비로 감싸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진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인연이란 저 하늘의 별과 같다. 어떤 별은 금세 사라지고 어떤 별은 수천 년 동안 빛난다. 그대들의 삶 속에서도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 있고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이 있다. 그 차이는 곁에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나누느냐에 달렸다. 제자들은 모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 속에 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곁에 있다고 다 인연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곁을 지키는 사람,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사람,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바로 진짜 인연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인연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오래도록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이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